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예고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사람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 당할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겠다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부활절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부활이란 말은 오직 성경에만 증언되고 있는 말씀이죠. 물론 세상에서도 부활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룹 밴드의 부활이라는 그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상징적을 나타낼 때 부활이란 말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부활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활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니까 부활이 신약 이후에 어떤 일,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란 이 개념은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신약이 열매라 하면 구약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뿌리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와 실체 또는 뿌리와 열매, 이런 관계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떤 말씀하고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것이 열매라면 그 뿌리는 구약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냥 우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생각해 보는데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에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있긴 있는데 이 열매가 뿌리를 못 찾아. 그러면 그 열매는 조형물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또 뿌리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뿌리 역시 우리는 그 뿌리가 진짜 뿌리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열매가 있다면, 부활이라는 신약의 열매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그 부활에 대한 뿌리적인 말씀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내야 되냐면, 어디서 뿌리를 가져와야 되냐면 구약에서 뿌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부활을 설명하고 그 부활의 근거를 어떤 과학이나 의술이나 어떤 심리학이나 그런 데서 부활의 근거를 가져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한 부활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성경적인 뿌리가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활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어떤 냉동인간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의학적으로 부활의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는 그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부활의 뿌리를 찾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고난도, 그 고난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연이었었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악함이었었어요? 그 고난, 예수님께 고난 당하는데 왜 예수님께 고난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려는데 그 고난이 구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고난 당하시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주는 부활주일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설명하고 아무리 어떤 것을 설명하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구약의 뿌리, 구약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부활이라면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종교야, 자기들의 교주나 자기의 신들, 자기 바라는 것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 부활을 신뢰하지 않느냐? 사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도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갖고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지 않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구약 성경에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부활하셨는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결과, 즉 부활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말씀을 볼 텐데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설교하세요, 뭐 듣기만 할 테니까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또 새겨보고 또 기록해 놓고 줄 긋고 그것이 쌓여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능력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형제들아 할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형제들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형제들아, 베드로가 말하기를 조상 누구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윗에서 말할게라고 시작하는 거죠. 30절,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선지자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맹세하사, 그 선지자 다윗에게 맹세하사 그 자손,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할 때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그가 누구예요? 다윗 자손, 다윗 위에, 다윗 위에 그 말인 거죠.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30절 다시 해서 가면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는데 너희들이 그 다윗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한 사람, 그 메시아를 죽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미리 본 거로, 미리 봤다는 것은 뭘 미리 봤다는 거? 어디서 뭘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리 봤다.
미리 기록됐다. 그러니까 미리 기록된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뭐냐면 애언이죠. 애언, 미리 기록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본 거로 뭘 미리 봤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미리 본 거로, 그 말이죠.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미리 본 거로, 그 말인 거죠. 그래, 구약 성경을 너희가 미리 봤는데, 기억하는 것을 너희가 미리 봤는데 무엇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뭘 말한다고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을 너희가 미리 본 거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이 미리 봤다. 어디에? 구약 성경에서 미리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 봤는데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음부란 말이 수월이란 말인데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썩어지는 곳이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한 말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이라 그 말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되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시편 16편 10절 봅시다.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811페이지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같이 있습니다. 811페이지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6편이 누구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을 다윗의 시라고 고백하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에 대한 말이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본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리 봤다는 거죠. 성경이 이미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도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설화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아닌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 따라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몇 페이지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210페이지 또는 1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한 말씀인데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뭘까요? 약속, 성경,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 성경, 그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그러면 그 구약 속의 그 약속 중에서 33절, 곧 우리 하나님을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뭐 하시나?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 약속이라고 합니까? 시편 둘째 편에 그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뭐라고 약속했다고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약속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시편 2편 둘째 편이니까 시편 2편을 봅시다. 시편 2편 7절을 봅시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좀 해석해 준 거예요. 성경 해석해 준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야만이 성경이 내게 힘이 되고 성경에 대한 확신들을 분명히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봅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안 따라서 그래요. 따라오는데 반응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혀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이세요? 전혀 모르겠는지 지금 감을 못 잡아서 자꾸 설명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기를 32절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너희한테 말할게.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이 어디 있었냐? 시편 둘째 편에 있었다는 거죠. 시편 둘째 편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시편 둘째 편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 시편 둘째 편이 어디 있었느냐? 시편 2편 7절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 말이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해석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와 열매로 다시 비유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 열매는 뿌리가 어디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것이 뿌리라는 거죠. 그 뿌리에서 뭐가 나왔다? 부활이 나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말했다는 거죠. 어디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어디냐? 다윗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즉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열매라면 그의 뿌리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준다는 것이 그의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35절 봅시다.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성경이죠, 구약성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셔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또 다른 시편에 예언해 놓으셨다. 그게 어디냐? 아까 봤던 것처럼 시편 16편 10절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그대로 좀 따라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미 예언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의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계속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에서 계속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했던 다시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에서 뿌리를 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2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거 뭐라 하냐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마태복음 28장 6절. 마태복음 28장 6절.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는데 뭐한 대로? 말씀대로. 어떤 말씀? 아까 얘기했던 그 뿌리, 그 구약의 그런 뿌리들, 시편 16편 10절에 하던 말씀, 그런 뿌리는 시편 둘째에 있는 2장 7절의 말씀,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러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또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할 때 그 살아나셨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로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실 때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 이걸 수동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능동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질리면서 설교를 하십니까?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살아나시면 살아나신 것이지.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대로 다시 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활케 하신다고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려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그 약속대로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도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기대도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희망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도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에 놓고 큰 돌로 막아버렸고,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며 콘크리트를 발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변개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고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여러분과 저를 부활케 하신다는, 다시 살게 하신다는, 천국으로 입성시킨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육체가 땅에 묻힌다 해도, 또는 우리의 육체가 화장터의 한 줌 흙으로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육체를 사자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사자의 밥이 돼서 이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육체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 하나님은 티끌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생명의 주관자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 아침에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몇 페이지입니까?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삶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그 약속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신약의 이 약속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나팔소리가 나면 시작.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52절 보면 죽은 자들이, 아까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나 지금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봅시다니까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이게 신약에서 약속이에요. 구약에서 약속은 예수님께 완성이 됐고, 이제 신약의 이 약속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삶에 굴곡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수없는 어떤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 썩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만,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현대 과학이 안 맞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입니다. 구약 성경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 것을 성경에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우리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가 증명이 돼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성경 여러 곳곳을 찾아가면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린 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활이 왜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설화나 세상의 그 어떤 전설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갑자기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면 그 전설 쪽에 하나에 분류시켜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만약에 성경에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약성에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약속이 완성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 전능성의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히 있었다면,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당연히 있었다면,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당연히 마땅히 확실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관계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날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